네, 우리 중요한 찬양이 한 곡 있어야 되는데 찬양이 빠졌죠. 근데 이것 또한 성령의 인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오늘 찬양을 부르려고 곡을 하나 복사를 해왔는데 장로님하고 상의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장로님이 탁 찬양 하나를 안 하시고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은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그대로 사용해서 쓴 찬양이어서 우리 랩런트가 말씀 읽기 전에 이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고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을 많이 묵상하고 부르는 우리 랩런트가 되기를 바래요. 전사님이 나눠줄 테니까 뒤로 하나씩 돌려주세요. 뒤로. 자, 우리 창조주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노아야, 나도 하나만 줄래? 응. 그리고 정원이도 하나 달라고 하는 것 같아. 정원이. 우리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냥 부를 수 있는데 가사를 집중해서 가사를 눈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안 좋아서 좋은 선생님을 불렀고요. 전 선생님 반주할게요.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에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시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날 구원하셨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네.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네. 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은 걸로 보이니까요.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 전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물음표로 해놓을게요. 오늘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해보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지? 자, 그러면 말씀 듣기 전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지? 나 뭔지 알겠는 사람. 하늘의 신령한 복. 알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지? 자, 지금은 물음표이지만 끝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든 렘넌트가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미리 좀 얘기를 하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언제 누려야 될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매일 항상 지금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매일 누리면서 살아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항상 누리면서 살아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로 지금 누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찬송의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찬송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도 말하고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쭉 말하거든요. 자, 찬송이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찬양을 맨날 드리잖아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이 찬송의 뜻은 뭐냐 하면 찬이라고 하는 요 앞에 부분의 뜻은
높인다는 뜻이에요. 이 찬이라는 건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송이라는 뜻은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찬송이라는 이 단어 뜻은 뭐냐? 높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높이면서 노래하는 거. 그럼 대체 뭐를 높여야 되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찬송하나요? 우리 누구에게 찬송 드리죠? 하나님께. 맞아요. 그래서 이 찬송에서 높인다고 했을 때 누구를 높이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한 가지 높이는 게 있어요. 찬송할 땐 뭐를 높이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의 위대함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알고 그걸 높이면서 찬양하는 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높이면서 노래하는 거, 그거를 찬송이라고 해요. 렘넌트가 찬송할 이유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찬송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찬송은 누구에게 드리나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 찬송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근데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하늘에 속한 오늘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찬양 한 곡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 우리 다 알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이 찬양 알잖아요. 한번 이거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고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 찬양은 대체 뭘 높이고 있는지, 하나님을 높이는데 뭘 높이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번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탄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떤 일을 높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거를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죠? 사단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이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 그것을 깨닫고 그걸 높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는 찬양이에요. 자,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뭘까요?
렘넌트가 지금 계속 확인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하셨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때, 뭐 그게 1년 전일 수도 있고 10년 전일 수도 있지만 그때 선택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어떤 단어를 썼는지 혹시 렘넌트 기억해요? 우리 언제 선택하셨대요? 맞아요.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라는 게 무슨 뜻이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요, 렘넌트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선택해요? 하나님이 세상 하늘과 땅, 뭐 하늘 별과 달과 해와 별, 우주 만물,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 말이 창세전이라는 거 뭐냐?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렘넌트들이 깨닫고 이해하기를 바래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왜 선택하셨느냐?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냐?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렘넌트가 이거를 진짜 은혜로 깨닫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어. 자, 렘넌트라고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뭐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를 주셨어요. 이 말 조금 어렵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건 뭐냐? 사람이 자기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삐리삐리삐리 로봇으로 만들었나요? 무조건 로봇은 그 로봇 안에 칩 안에 저장된 대로 움직이잖아요. 오른손 들어 그러면 오른손 띡 들고, 고개 움직여 고개 까딱까딱 움직이고. 하나님이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리모컨으로 자, 너 사람 1번 버튼 딱 눌러서 손 올려. 그렇게 우리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선택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따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만약에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면 선악과 따먹지 마. 버튼 띵 누르면 절대 안 따먹었을 거예요. 로봇이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 알았을까 몰랐을까? 랩넌트가 생각해봐요. 랩넌트들 그냥 막 교회 와서 그냥 있는 거 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응? 진짜 생각해봐.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속았지? 누구한테 속았죠? 마귀한테. 맞아요. 마귀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를 속아서 따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계산 속에 이미 있던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속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복음을 미리 준비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 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잖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막 탐스럽기도 한 것 같아.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도 속았고 아담도 속았어요. 아담도 틀린 선택했고 하와도 틀린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맨 처음에 부끄러워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숨었어. 하나님이 숨은 거 다 알고 있죠. 아담아 어디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라고 말하고 그 아담이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하와한테 물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속여서 먹으라고 막 핑계 대잖아요. 핑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핑계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를 바로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걸 바로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거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다는 걸 아셨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복음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이 죽어버린 그 순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딱 주신 거예요.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자, 지금 물어봅시다.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전도사님,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 선택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나 있다라고 하는 사람. 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나 선택할 때 있어요. 나 손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무조건 저는 다 지키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단 한 번도 가지 않아요. 손 들어볼까요? 안 드는 사람 뭐예요? 안 드는 사람 뭐야? 전사님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전사님은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도 많고 선택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선악과가 있었다면 전사님 안 따먹었을 거라고 장담 못해요. 사단에 속아서 전사님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아담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그 예전 에덴 동산에 그 자리에 전사님 있었다면 전사님도 사단에게 속아서 따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하고요, 죄도 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렘넌트가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뭐를 준비하셨다 주셔요? 복음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오늘 렘넌트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나를. 맞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를 선택했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떠났을 때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어디 안에서 선택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앞에 있는 중요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에요. 그리스도의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걸 저주라고 하고 재앙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찬송의 이유도 하나님이 하신,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발견하고 그걸 높이면서 우린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뭘 주셨느냐? 드디어 나옵니다. 신령한, 이 신령이라는 건 아주 거룩한 영적인 비밀을 말해요. 신령한 비밀. 어떤 비밀을 말씀하시나요? 이 신령한 비밀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미리 말할게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금으로 살 수 없어요. 수천, 수조, 수억만금을 줘도 이 신령한 복은 살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한 가치가 너무 하찮아. 돈은 너무 하찮은 거예요. 이 복에 비하면. 이걸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나요?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에 거저 주셨다라고 했어요.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했어요. 거저 준다는 게 뭐죠? 그냥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는 거.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거저. 그냥 거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비밀을 어떻게 주셨냐?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 거저 주셨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은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에베소서 말씀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자, 여러분 생일 선물 한 번이라도 받아봤죠? 엄마가 생일 선물을 딱 주는데 엄마한테 내 엄마 여기 갑이 여기 만 원입니다. 이렇게 돈 내고 생일 선물 받아요? 아니죠. 선물은 그냥 받죠. 그쵸? 선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 신령한 비밀을 은혜로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신령한 비밀이 어떤 것이냐?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풍성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모든 문제 끝. 이게 신령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이거를 누가 알 수 있냐? 이 신령한 비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만 알 수 있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다는 건 가득 주신다는 거잖아요. 누가 이 비밀을 깨닫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이 가득한 사람에게 이거를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신대요. 이 비밀이 과연 뭘까? 근데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군요. 신령한 비밀이 과연 뭘까요? 혹시 여기서 눈치채고 나 뭔지 알겠는 사람 있나요? 신령한 비밀이 뭔 것 같아요? 나 알겠는 사람. 아직도 모르겠나요? 구원? 노아?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고 구원인데 그 신령한 비밀이 뭘까요?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자, 성경 말씀으로 우리 확인해 봅시다. 선아? 자, 여러분이 말한 것 중에 정답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빨리 펴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 비밀, 엄청난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골은 에베소서 뒤에 다음에 있죠. 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오늘 이거 깨달았다. 여러분은 다 깨달은 거예요.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진짜 끝났어. 최고 축복받은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알아야 돼. 2장 2절 말씀 찾았나요? 네, 그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래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함이라. 오늘 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항상 지금 누려야 할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친구와 사이에서도 막 속닥속닥 이거 비밀인데 이렇게 해서 아무나 안 알잖아. 우리 이거 비밀이 하면 너와 나 소중한 사람들만 알게 하는 게 비밀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이건 아무에게나 알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속닥속닥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그걸 지금 내가 알았어. 엄청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숨겨놨던 준비해놨던 그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감추어진 거예요.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알게 하신 바 이 신비의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 있나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최고 축복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통일된다는 건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다 통해요.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로 다 통해요. 그게 통일이라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다 통해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맞아요.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이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는 건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것을 인증하는 것으로 도장을 찍잖아요. 서류도 보면 이거 내가 확인한 거다. 나의 도장을 찍는 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스도를 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뭐를 가르치냐면 그리스도는 완전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망과 죄의 법에서도 해방이야. 그리스도는 완전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는 충분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충분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지혜가 부족한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한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서부터 공급받아요? 위로부터, 보좌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죠. 그래서 렘넌트가 그리스도를 누려요. 어떻게? 기도로. 그래서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누려야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 했어요. 이거를 기도로 누려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3집중입니다. 3집중. 자, 우리 어제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아침에는 반드시 기도함으로 보좌와 연결돼야 돼요. 보좌와 연결되는 777 기도로 아침에는 꼭 힘을 얻으세요.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렘넌트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기도예요. 다 기도로 연결시켜요. 친구 만나요. 하나님 이 친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현장을 축복해 주세요. 다 축복하면서 살리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미래를 살리는 서밋이라 했죠. 바로 2030, 2080 시대에 여러분은 주역이에요. 이 시대를 살리는 작은 기록들을 계속 해보세요. 기도 수첩에 적으세요. 나는 세계복음마을 렘넌트.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밤마다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깊은 호흡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누려가세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같이 축복합시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 한 주간 그리스도를 누리자.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아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